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귀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루라도 살며 우리가 이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유다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이 차지할 것이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반드시 붙잡히게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잡혀간다고 예언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예언을 말했을 때에 그것이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을 알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을 알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알지만 바른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속임에 좋게 말하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안위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종종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고난당할 것을 감안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바르고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잠깐은 내 삶이 평안한 것 같아도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이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을 해야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바르고 옳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때, 그런 순간이 오면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강단을 통해 최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에 비추어 바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전모 목사의 발언과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떠들썩합니다. 혹시나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련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모 목사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심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경박하기 그지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유하시면 코로나도 치유받는다고 말을 하였는데 정작 본인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는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해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 논의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혹시나 아직까지 정치적인 방향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추종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인 것보다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말들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시고, 오늘 저의 말이 싫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직도 전모 목사님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를 따르는 길은 망하는 길임을 자각하고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이야 본인이 따르는 성향이, 개인적 성향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잘못된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와 멍해를 같이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친척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 힘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형제에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가난하게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도록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점령당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다 하여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거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고 가난한 하나멜을 도와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일은 예레미야가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사랑에 속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면서 형제를 도와주는 일, 내가 손해볼 것을 알지만 형제를 도와주는 일, 그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지만 큰 결단을 하고 이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가난함을 생각하고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하나님은 이때 순종하기 어려운 예레미야의 순종함을 통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이 토지 매매가 훗날 있을 회복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있을 회복의 때를 바로 이 예레미야의 순종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손해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함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시대의 회복의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손해를 보고 밭을 사서 친족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토지 매매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후에 귀환하여서 땅을 사고 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가 손해를 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뜻을, 앞으로 백성에게 있을 하나님의 소망,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지요. 누군가 손해를 보고 남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크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미래에서는 방금 말씀하였듯이 포로 귀환의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이것은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손해를 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손해를 봄으로 남을 돕는 것,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고 시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작은 빛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작은 손해라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같은 교인들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시기에 1순위로 향해야 하는 관심은 낮은 곳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시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의 실천은 길 잃은 이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수님의 빛을 이 시대에 비추어 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